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뉴 이어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잘하셨죠? 우리 대원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이종원 집사님이 오랫동안 방송을 하다가 오늘부터 우리 신윤회 자매가 하고 또 우리 이종원 집사님 내려오셨습니다. 찬양대가 준비되어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좀 일찍 나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께서 계속 닥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하고 일찍 오셔서 좀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 제가 내년도 목회 준비를 위해서 대흥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조용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거기 가사에 보게 되면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엄마를 보고 누워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어 나일 강으로 띄워 보냅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마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강가에 버려진 그 아이를 위해 엄마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처 없이 흔들 흘려가는 상자를 보며 엄마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기를 맡깁니다. 물론 이 찬양은 아기 모세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희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바라보았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님이신데 크리스마스 직전 주일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한, 태어나게 한 정말 귀한 여인입니다. 세상이 존경할 만한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 뒤에는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죠.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되는 순간 자신의 자녀를 지키려는 그 어머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주 막강한 슈퍼우먼이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과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뱀,
즉 사탄과 남자 아담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를 언급하면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써서 막연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단수를 써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아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400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한 작은 마을에서 그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만약이라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리아의 어떤 준비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잉태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 우선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어진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마리아가 무슨 선한 일을 하였거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육신의 그 어머니가 되어지는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주의 길로 갈 수도 없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이 세상을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나요? 세상은 지극히 약육강식입니다. 동물들과 달리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요?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이 된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뀌어도 힘 있는 자가 통치하고요, 가진 자가 다스리고요, 큰 소리 칩니다. 이런 세상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같이 약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안위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손을 펴는 순간에 모두가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리아처럼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확신,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은혜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땀 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즉 에덴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죠.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깨뜨렸던 것이 뭐죠? 파괴한 것이 뭐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이 뭐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땀 흘려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마귀의 세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죠?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주는, 그게 뭐죠? 에덴 동산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는, 마귀가 다스리는 있는 세계는 어떤 거예요? 38선을 쫙 껐습니다. 국경선을 쫙 꺼요. 네 거, 내 거. 담을 높이 섰습니다. 니네 집, 우리 집. 맞습니다. 마귀가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오늘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낳는 육적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한 말이 뭐죠?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기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잉태케 됩니다. 마리아에게 전달된 이러한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몸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가능합니까? 세상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에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선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 오감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연아 집사님이 오늘 식사당번인가 봐요. 은규가 일찍 들어왔어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은규가 딱 들어오자마자 2층에 앉자마자 뭘 하냐면 성경책을 탁 빼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기도 차고 또 이쁘기도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약육강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우리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받아들일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 한 아기가 태어나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못지않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마리아는 여자로서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자신의 몸에 아이를 낳겠다는 것, 정말 큰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을까요? 말씀에 한 아기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삶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달 동안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은 기적을 이룹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으로 남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요셉으로부터 결혼 전 임신하였다는 소식은 결혼을 파혼시키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크나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말씀 붙들지 않았으면, 그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결코 마리아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우려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내가 아픔은 경험하지만 그 아픔을 순종과 말씀을 통해서 이겨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시는지,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직 은혜로 그 능력과 순종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압니다. 하나님이시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야 했던 그 어미의 마음이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미 마리아의 그 마음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함께 품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 오셔서 살아가신 그 인생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